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8절 하늘로 들어가는 문.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새 번역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뺀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한 주간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모든 소유하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것인데, 이곳에 와서 주님을 기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에는 너무나도 죄가 많았습니다. 알고 드린 죄, 또 모르고 드린 죄. 하나님, 이 죄 앞에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어떠한 거리낌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뜻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이제 아주 커다란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5월 18, 그러니까 1980년도에 그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사태로 보고, 어떠한 사람은 민주화의 역사라고 보고, 참 이 하나의 사건을 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또 놀랍기도 합니다. 근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철학을 갖고 있냐 그 사건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이 없이는 오늘날 여기까지는 없었다. 왜냐? 역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체제와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가슴 아픈 사람도 있었겠죠.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동생도 잃어버리고 그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죽음으로 돌아온 그걸 봤을 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역사의 순간으로 돼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냐 그걸 놓고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아, 정말, 이 파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기억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에는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에 지금 우리에 있는 상황은 과거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다. 이거는 정말 확실한 문제거든요. 저도 제 어렸을 때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기록을 보거든요. 그 기록이 뭐냐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사진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또 부모님이 이제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무슨 꿈을 꿨고 뭐 그날에 있었던 그 부모님 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아주 수없이 많이 들어가지고 했던 말 또 듣고 했던 말 또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이건 굉장히 커다란 일이었거든요. 왜냐? 그 쌍둥이였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이제 싸워서 이제 엄마가 그 피신을 시키잖아요. 형의 그, 그 화가 이제 미칠까 봐 이 동생을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도망가게 만들어준 이 사건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사건이 참 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커다란 어떤 그 나누어지는 에서가 나누어지고 야곱이 나누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오늘날 이 창세기 요 28장 13절에서 18절에 뭐가 다르다. 이 사건은 뭔가가 다른 것이 있었다. 놓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놓고 설교를 하셨어요. 저도 이제 이런 설교를 듣고 보면은 야 정말 베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베델이라는 것이 어떠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한테는 그 꿈 하나가 삶의 어떤 기초가 되는가 꿈 하나가 그리고 이 꿈 하나를 통하여 이 사람의 그 마음 인생에 대한 마음 자세라든지 자기에 대한 성찰을 여기서 놓고 이 사건을 놓고 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항상 보면은 어, 길가에서 모든 일들의 역사가 성경에 써 있어요. 저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왜 길까지? 예, 모세도요. 길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지금 야곱도 길가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또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 희한한 일을 발견합니다. 길에서.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가 한 가지 제시를 드리는데요. 우리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인생의 그 나그네 길에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고요. 그 사건이 나한테와 또 내 가족들과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한번 재조명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 왜 결론이 하늘의 문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복음의 문, 예? 그래서 왜 지금 느헤미야 프로젝트로 지금 이 성문을 쌓자, 저 성문을 만들자, 막 이렇게 뭐 어문, 양문, 뭐 동문, 제가 초창기 이번 연도 초에 그걸 갖고 설교를 했었는데 문이라는 걸 놓고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들어가는 문. 아, 그래서 영어로는 자, heavenly gate 아니면은 gate of heaven. 하늘문. 우리 인간은 항상 이렇게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을 보고 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하늘은 뭔가가 나한테 말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옛날에는 별을 보고 사람의 인생에 점을 치기도 했고요. 또 하늘의 징조를 보고 오늘은 뭐 비가 오겠다. 오늘은 날씨가 좋겠다.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위를 쳐다보면서요. 근데 이 창세기는요. 지금 이 장은 하늘을 쳐다본 게 아니라 꿈을 꾼 상황입니다. 근데 왜 꿈을 꿨는데 하늘의 문이 여기 나오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도망갔어요. 그죠? 누가? 야곱이. 자, 성경 창세기는요. 모든 것에 오리진이 있어요. 어떤 오리진? 그러니까 오리진이라면 근본이라는 게 있는데
인류의 근본이에요. 창세기에 써 있습니다. 그죠? 네, 두 번째는요. 언어의 근본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있고요. 이 창세기 정원 안에 또 죄의 근본이 여기 있어요. 그 나머지 하나는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 바로 예수님의 근본도 찾을 수 있고 또 교회의 근본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든 오리진의 그 종합 백화 사전과 같은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의 창세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비롯됐다. 그 중에 한 사람. 자,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뭐가 나왔죠? 네? 세상의 모든 것의 이름들이 나왔지만 아담을 통해서는 원죄라는 것이 나왔어요. 두 번째, 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삭 이제 뭐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쌍둥이 이름.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뤘거든요. 민족의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야곱에 그렇게 민족의 이름이 되기까지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영적인 사건이 야곱한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 베델이라는 곳 그 장소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 건데 그냥 자기 자신이 예, 자기 자신이 그냥 이렇게 서러워서 꿈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창세기에는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왜? 이 꿈이 굉장한 역사적인 어떤 근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드려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타이틀을 뭘로 삼았다고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문, 하늘로 들어가는 문. 타이틀이 뭐라고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 Gate of Heaven. 자, 이제 뭐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쫓겨나가지고 어디서 잤다고요? 들판에서 잠을 자요.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희한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라고요? 천사가 천사를 만나고 어떤 사다리를 만나요. 그죠? 그 사다리가 어디랑 어디랑 연결됐다고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누구요? 할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뭐라고요?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저기다 보살펴라는 말에 밑줄 팍팍 그세요. 아브라함을 보살펴줬고 이삭을 보살펴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살펴준 여러분의 할머님을 할아버지를 보살펴준 또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를 보살펴준 증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보살펴준 아 그러면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도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위로 올라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 올려다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인데 뭔가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보살펴 준 그 과거에는 어떤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나 맺겠는데 뭘 한다고요? 지금 누워 있는 이 땅 너한테 주겠다. 이 땅의 이름이 뭐죠?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누워 있는 이 땅. 그래놓고 뭐라고요?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 모르는 어떤 청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자손은 많이 낳으십시오. 네, 세상이 어떤, 뭐 지금 살기 힘들고 자손은 어떻게 키워? 자요. 여러분은 그냥 낳기만 하면 그것을 돌보아 주실, 보살펴, 내가 너를 돌봐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손도 보살펴 준다. 누가 보살펴 준다 그랬죠? 하나님. 많이 낳으세요. 웬만하면. 나도 많이 낳고 싶은데 둘이면 제 힘에도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티끌처럼 많아질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한테도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죠? 저 은하수에 있는 별들보다 너의 자손이 많을 거고 저 모래에 있는 모래알보다 너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누구한테 얘기했죠?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자손이 어떻게 있었죠? 여러 명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이삭이잖아요. 네, 이삭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밑에 자손들을 아마 카운트하면은 하나님 말씀 맞아요.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야곱한테도 이 얘기 똑같이 얘기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누가? 야곱의 자손. 자, 야곱의 자손으로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방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정말 이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은요,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금융, 뭐 어떤 모든 세상을 지금 다 이 사람들이 지금 주물렀다 폈다 뭐 이렇게 하는 정도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건요. 솔직히 목사님들의 영향도 있었어요. 말씀을 잘 퍼뜨리게 했거든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한테 복을 널리 널리 퍼뜨리게 하신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어디서요? 꿈속에서요. 목사님이 어떤 선포에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꿈속에서 이걸 받은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죠. 형이 받아야 되는 거였었는데 가로챘어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지금 여기에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기도가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갔습니다가 아니고 이루어졌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여기 뭐라고요?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자, 여러분 여기다가 밑줄을 팍팍 그셔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하고 여기다 밑줄 치셔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요.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저에게 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항상 우리는 기대치 않은 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한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이 장소가 어떤 곳이라고요? 두려운 곳.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자,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두려운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하늘로 들어가는 문. 요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잠을 잤다 그랬죠? 들판에서 잠을 잤어요. 어떤 걸 놓고요? 돌 베개를 놓고요. 그죠? 그걸 놓고 잤는데 이곳이 두려운 곳이라 그랬고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고요. 세 번째,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랬어요. 자, 이곳이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왜 두려운 곳일까요? 여러분, 왜 두려운 곳입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직장, 삶의 터전,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상황, 이곳이 과연 두려운 곳입니까? 한번 볼게요.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봤을 땐 내가 너희들한테 누구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확 나서서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자 여기 보면은 teacher이라고 나옵니다. Lord라고 나오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자, 그때 당시에는요, 두 가지 이름을 썼어요. 어떤 이름이냐? 유대인 이름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릭 이름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시몬 바요나, 이거는 유대 이름이에요. 사이먼이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어떻게 보면은 전통을 얘기하면서 전통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어떠한 전통을 얘기하냐?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 어떤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하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누구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시몬 바요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베드로다. 피터, 페트로스. 페트로스는 이제 그릭 네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뭐 민족은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민족성은 여기에 있지만 제 시민권은 미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이름을 부른 것 같아요. 피럴이라는. 자, 베드로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여기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요? rock. 돌이에요, 돌. 짱돌. 예? 반석. 근데 여기 그러한 그냥 돌로 이 의미를 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의미로 뭐라고 나오냐고요? rock, rock. 여기는 한국말로 반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반석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냥 rock이에요, rock. 큰 돌. 근데 이 돌이 어떤 돌이냐? 어떠한 건물의 모퉁이 돌, 기초 초석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축 상에 있는 그런 언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에다가 어떤 기초라고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성령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이것이 교회다라는 정체성의 그 문장을 여기다가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리스도, the chosen one, 네? Christ,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 어, 믿음의 신념과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그, 그 말씀 위에다가 내가 뭐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제가 이 말씀을 쫙 듣고 보면요.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어떤 멋있는 뭐 물론 그것도 교회는 교회예요. 맞아요. 그것도 교회지만 또 교회는 이 고백,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아까는 우리가 하늘문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여기는 좀 달라요. 세우겠다. 그래놓고 여기에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요. 무슨 문이 있나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요. 네. 죽음은요. 엄청나게 숭고한 것입니다. 죽음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한 번쯤은 다 겪어야 될 우리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선택으로만 된 게 아니라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에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될 운명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죽음의 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것이에다가 밑줄 팍 박고 싶죠. 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그것이 뭐냐? 여러분 하늘의 문이에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하늘의 문, 그 문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 양들의 문이라고 했어요. 문. 무슨 문? 네.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떠한 문이 무슨 문을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의 문이 죽음의 문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문은 무슨 문이에요? 부활의 문이에요. 예수님의 문은 무슨 문이에요? 생명의 문이에요. 예수님의 문은 무슨 문이에요? 진리의 문이에요. 그 문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죽음의 문들은 이기지 우리는 두려워할 장소가 어떤 장소냐? 죽음의 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문들이 열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과 순간순간에 그 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문들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문. 그 문만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문 딱 하나만 열어놓고, 물론 지금 뭐, 안전이다 보다 해가지고, 뭐, 이제 문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지만, 교회는요, 문 하나, 크게 열어놓고, 들어오게 만들고, 나가는 문도 그 하나 만들고, 우리 교회는 뭐, 문이 사방군데 있지만, 자, 그 문이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느냐, 이 두려움의 문이어야 된다. 왜냐, 생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에 뭘 준다고요? 거기다 동그라미 팍 박죠. 열쇠에다가 동그라미 팍 박. 주겠다.
내가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 조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려요.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셨어요. 자기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가 무슨 뜻이죠?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말해야 되죠. 네.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조심해라 말하는 것에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두려운 것을 놓고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봐야 돼. 하나님의 집. 아까 뭐라 그랬죠?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그 두려운 곳이라 얘기했어요. 이 두려운 곳이 뭐냐? 죽음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문. 두려운 문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요. 무조건 어딜 봐야 된다? 히브리서 11장을 봐야 돼요. 보시면은 믿음이 없던 믿음도 생겨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자,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 목사님 이거하고 하나님의 집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네, 상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아벨과 가인의 재물을 놓고 여기다가 우리 말씀을 보면요. 이 우리가 잘못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또 헌금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재물이라는 걸 내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한테 드린 게 재물일까요? 아벨의 재물과 가인의 재물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뭔가를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뭘 봤을까요? 아벨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예물이라는 건 뭐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번 가인은 어떠한 예배를 드렸죠? 네? 거기서 제물로 놓고 보지 말고 약간의 자기가 양심적으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신령과 진정이 빠진 예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분들은 예배에 가시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시면 그게 보여져요. 사람의 눈으로도 보여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어딜 보신다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또 여기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에녹이에요. 자, 에녹은 성경에 딱 정말 짧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그냥 한 줄로 그냥 요약해서 말했어요. 그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그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만 써여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것을 확 핵심을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옮겨가기 전에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점. 자, 하나님의 집. 자, 여러분, 여러분이 들으시는 아주 아름다운 성당과 정말 예쁘게 꾸며진 성당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제한되고 국한된 공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뭐라 하냐면 충만의 충만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뭐냐면 omnipresent. 하나님은 충만히 거하시다. 자, 사탄의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지만 사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사탄은 충만하지 않아요. 사탄은 두리번 거려요. 다니는 곳이지. 여기에 사탄이 있다고 충만하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이게 어딘가 있겠죠. 우리 본인 보이진 않을 것 뿐이지. 하지만 충만히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운행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죠. 충만합니다. 네. 그래서 omnipresent. 세상의 어디에도 다 존재하고 현존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가인도 그걸 안 갖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무슨 순간에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가인과 같은 마음이어야 되고 에녹과 같은 마인드여야 되고 야곱과 같은 마인드여야 되고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제가? 네? 두려운 곳, 하나님의 집. 세 번째는요,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다시 한번 창세기 볼게요. 맨 밑에 보시면은 이 얼마나 저기 17절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자, 두 번째 제가 지나갔어요. 이제 세 번째 갑니다.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서 베트엘. 베트가 뭐냐면은 바이아트 하우스. 엘은 엘이거든요. 델이 아니라 엘이에요. 엘.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베델이라고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지역의 이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더 이상 그 지역 이름을 쓰지 않고 베델이라고 쓴 거예요. 왜냐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었던 장소고 꿈을 꿨던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랬는데 한 가지를 여기다가 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 애드 더합니다. 그것이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구나. 여기가 바로 시작.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Gate of Heaven.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근데 여기 보면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근데 뭐라고요?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뭐라고요? 루스. 아, 많은 목사님들이 이 루스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자, 우리가 요즘 그 광주에서 1980년도에 5월 18일 날 일어났던 일을 기념하고 있듯이 지금 이 베델이라는 곳을 기념하는데 이 장소가 그러니까 광주라는 것처럼 루스라는 장소예요. 그죠? 루스라는 장소가 어떠한 장소였냐면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잠을 잤던 그 지역 이름인데 여기에는요 편도나무가 있었대요. 편도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살구나무라고도 하는데 많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여기에는 아몬드 그 나무가 있대요. 아몬드 나무 보셨어요? 나도 못 봤어요. 아몬드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아몬드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거기 동네에는 그냥 항상 있는 예,
항상 있는 나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몬드 나무는 살구같이 생겼다. 살구 열매처럼 생겼다 해서 좀 살구나무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에 이게 중요한 것은 무슨 나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요, 누스라는 것은 그 동네에 흔하디 흔한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거기 안 살잖아요. 그죠? 우리 루스라는 동네 안 가봤잖아요. 예. 근데 거기 나면 그것이 흔하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루스라는 거, 하나님의 집. 이 루스라는 곳이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통해서 뭐라고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자, 루스라는 곳. 이곳은 뭐냐? 이곳은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느끼고 볼 수 있었던 보편화된 평범한 땅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길목에서 잠깐 만나주세요. 인생의 길에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걸 보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길가에서 만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야곱도 길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길가에서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요. 담메색 도상에서 길가에서 만났어요. 이거는 다 영적인 어떤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네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들 한 번씩 그런 만남이 있었던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장소를 기억한다. 어떠한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고 그 장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장소냐?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곳, 우리가 늘상 다니는 곳, 우리가 늘상 보편화된 그 루스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한테는 이건 루스라는 곳으로 이름 기억됐지만 야곱한테는 달랐어요. 이곳은 루스가 아니고 베델이다.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꿨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거든요. 장소거든요.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는 주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 지금 너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데리고 나가라. 자, 바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지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까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것도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한테는 존재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존재는 정말로 충분히 중요하고 굉장히 성경에 나와서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랬어요. 너희의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국한된 생각된 어떤 성전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생활터,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의 모든 밟고 다니는 그 지경이 다 하나님이 보시는 베델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루스라고 얘기해요. 본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장소, 나한테 말씀하셨던 그 장소, 그곳은 더 이상 루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집.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 여기는 하늘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문이 어떤 문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신념을 갖고 하나님 나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라는 역사를 우리가 확실히 갖고 신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더 이상 하늘의 문은요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늘의 문은 성전과 성단과 뭐 거기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그것을 제한을 풀어버리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걸 찢어버리셨거든요. 여러분이 가고 섬기고 있는 여러분 뭐 직장이나 뭐 모든 일에서든지 이곳은 하늘의 문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하늘의 문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시고 누가 믿든 안 믿든 믿음을 선포하시고 그곳에 그 바위에 그 신념 안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생명들이 일어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평범한 장소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장소, 루스보다도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두려운 곳이요. 이곳은 하늘이 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사오니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이 문을 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